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주의 뜻을 이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예배 끝나고 나서요, 특강 신혜라 집사님 함께 하실 텐데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또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보니까 참여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앉아 계시면 저희가 안내팀하고 같이 해서 좀 상의해서 김밥 이렇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저희가 그럴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저희 교회가 예배 끝나면 바로 이제 막 가야 되니까 정신없었는데 이럴 때 좀 앉아서 같이 교제도 하시고 은혜도 나누시다가 1시 30분에 유스 애들도 시간 가능한 친구들은 좀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좀 은혜 나누고 또 함께 주님이 주시는 도전도 누리면서 섬김의 삶 함께 살아가는 은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거죠? 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 성도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계속 변화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은 가만히 있어도 막 자라기 때문에 점점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내 안에 탐욕으로부터 시작되는 온갖 구습들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선물들은 결국은 나의 욕망과 섞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나의 욕망과 나의 절제되지 않음이 섞이면서 이 선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훼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전하면 진짜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전하시지? 하는데 이 가까이 가보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에요. 시험 들기가 일쑤고 그럴 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너무 좀 그때는 모르니까 화가 났던 게,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면 가난한 마음으로 엎드리기라도 할 텐데, 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막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기만 하면 막 은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오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삶으로 준비해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오용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추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추해질 수 있어요. 이런 데서는 아멘 나오면 안 되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온갖 선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추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목자님들과 22년 하반기 목장 모임을 마치면서 나눈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면, 우리가 목자로 섬기는 자리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시간이 지나면서 취해지기 원하십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말씀이 일부 때는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정말 되게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데 점점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선하고 누구라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향기가 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걸 가치 없고 나약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라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대하고 관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절대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진정한 유연함은 강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중심이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 속에서 단련된 깊이가 그분들에게 있어요. 이 순전함이라는 게 용광로와 같은 불덩이에서 단련될 때 나오는 가치라는 걸 저는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닮은 분들, 예수님 닮아가는 분들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요, 인자함과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와요. 앞뒤가 다르지 않고 진실해요. 이것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누리는 유연함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싶으시죠? 안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버려야 할 것, 내려놔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실천편의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영역들을 도전하기 시작해요. 오늘은 그 가장 기초 3가지를 나눌 거고요. 이제 다음 주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남편과 여자의 역할,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역할, 그리고 세상 권세자들과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3가지를 나눌 거예요. 이 3가지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15절, 이 3가지를 할 때 저는 믿어요. 예수님의 그 삶을 닮은 향기와 깊이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 앞에서 뭘 해야 되냐면, 자신의 삶을 자세하고도 주의하여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우선 살고 봅니다. 그냥 먼저 걷고 봅니다. 일단 대학 가고 보고요. 일단 직장에 취직하고 봅니다. 일단 결혼하고 봅니다. 그러느라 정작 중요한 자신의 삶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우리를 자신의 삶에 범해버리고 마는 그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우리 믿는 자들이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지혜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공부해서 학습해서 습득하는 걸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지혜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돌아볼 때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 남들보다 조금 빠르고 일찍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 삶을 자세히 돌아보는 시간. 그래서 분명히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내 주변을 보고 내 가정 환경을 보고 내 상황을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나는 좀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고민 끝에 어떤 결론이 오냐면 예수님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럼 내 인생 좀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간증 때도 나눴지만 주님 계속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 지혜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니까 내 인생의 방향성과 걸음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늦었다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청년분들에게는 더 필요해요.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 우리 안에 무슨 답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답이 없죠.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찾고 만나게 되면서 그 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얻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세 가지를 도전하는데 첫 번째, 예수 믿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헬라어에서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11시 39분이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 선상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에 속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시간을 사야 하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끊임없이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세월을 허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세대, 영적 전쟁은요, 시간 전쟁이기도 해요, 여러분. 악한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허송세월로 시간을 보내게 하죠. 요즘 세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기회를 누릴 겨를이 없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고, 미디어에 빠져 있고, 놀이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짧은 영상 보면서 한두 시간은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유혹이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가 악할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시간을 다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어떤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나? 세월을 아끼는 변화, 시간을 다스리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기회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성경은요, 이처럼 시간을 아끼라는 도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잠언 31장인데요.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설명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요, 울트라 슈퍼 파워를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양털과 삼을 구해서 부지런히 일해요. 쉬질 않아요. 그리고 밥이 없잖아요. 그럼 먼 데서 양식을 여인이 가지고 옵니다. 그때부터 이 여성 중심의 사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이요,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가족들을 다 먹이고 일감을 나눠주고 그리고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구고 밤에는 잠도 자지 않아요. 등불도 끄지 않고 계속 일해요. 여러분,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아멘 아무도 안 나오실 거예요. 이 현숙한, 갑자기 막 가슴이 팍팍 막히실 거예요. 그리고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입에서는 끊임없는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여인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잠언 30장 30절 31절 보시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러분 보시면 이 현숙한 여인의 삶의 스케줄, 결국 이 여인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현숙한 여인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고 말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현숙한 여인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여인이에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여인.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조금 더 볼까요? 성경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 스스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부모와 형제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양치기로 살던 때였죠.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에요, 양치기를 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산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세월을 아꼈어요. 어떻게 세월을 아꼈냐면 최선을 다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물맷돌을 연습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냐면 이 물맷돌로 내가 맞추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남는 시간은 또 뭐 했냐?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윗을 쓰지 않으셨어요. 세월을 아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을 죽일 기회를 물맷돌로 잡습니다. 사울의 악신을 떠나보내는 기회를 그의 연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세월을 아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노예의 시간에 세월을 아꼈고 죄수의 시간에 세월을 아꼈죠. 요셉에게 총리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놀라운 사실은 노예의 시간에 세월을 아낀 것이 그의 행정력이 되었고 죄수의 시간에 세월을 아낀 것이 그의 정치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세월을 아끼며 성실하게 살아내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해낼 때 그 세월을 아낀 시간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4살, 25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배에 관련된 책을 다 사서 제가 공동생활할 때 남들 다 쉴 때 뭐 했냐면 예배 강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나를 불러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 있어서 시간만 되면, 짬이 되면 그 시간을 통해서 강의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갑자기 없는 거에서 저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면서 제가 준비한 그 예배 강의안 가지고 저를 사역하게 하시더라고요. 25, 26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카이로스를 허락하세요. 은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아끼는 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월을 아끼는 흔적을 통해서 카이로스를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일상생활들 속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시간들 속에서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세월을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 세월을 아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를 허락하세요. 놀랍죠? 예수 믿으면요, 시간 관리 잘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고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볼 때 나는 형편없는 것 같고 상처투성인 것 같고 실패투성인 것 같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 주신 것 같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다 해도 반드시 그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뜻을 이해하고 발견하는 역사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지금 이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도전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많은 혼선이 일어나요. 이걸 강조하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찾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영역이 어디냐면 우리의 선택의 자리예요. 내가 직장을 어디를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내게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잘 보면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간증들이 우리의 귀에 너무나 많이 들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도하는 중에 파란 대문이 보였는데 마침 집을 알아보는데 파란 대문이 있는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샀더니 대박이 난 거죠. 그런 간증,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일은 인생에 한두 번이에요. 그걸 일반화시키면 망하는 거예요. 로또 복권으로 복권 당첨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로또 복권으로 생활해야겠다 생각하면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로또 복권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알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요. 왜요?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뜻이 필요해서 그 뜻을 알려고 붙잡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집요해지고 무모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자매님이 너무나 이 결혼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났는데 마침 이성을 만났는데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졌어요. 마음은 급하고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 여인은 드디어 최후의 수단했습니다. 성경을 딱 덮고 있다가 한 번에 딱 펼쳤는데 사무엘상 9장이 펼쳐진 거예요. 9장을 딱 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딱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은 키가 작아요. 아웃. 내 인생에 키 작은 남자는 없다. 하나님의 뜻은 키 큰 남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노선을 잡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아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입고 가는 에봇에 금칠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금에봇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점을 칩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금에봇 붙잡고 해야 된다는 마음 들면 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위험하죠. 아주 위험해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기 원하시죠? 다 알기 원하시잖아요. 저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집중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걸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나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을 정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 15절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죽이려 하고는 지금 로마 황제 세상의 권세 앞에 순종해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라가든 지금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로마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워진 권세 그 앞에서 순종해라. 그리고 선행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우리가 나눌 텐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특강 들을 텐데 선행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거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예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 섬김, 선교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펼쳐져 있는데 이걸 하나도 하지 않고 아예 묵혀두고 기도하면서 막 이게 뭐 무슨 감동으로 받는, 물론 감동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맹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확신 가운데 나가다가 가서 보니까
일어난 결과 보니까 이 내가 생각한 기대와 너무나 다른 혼란스러움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과 상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 둘 삶 가운데 살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깎임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이 결이라는 게 생깁니다. 결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이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돼요. 그냥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결정의 순간들을 조심스럽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제가 본 책 중에 가장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정리해서 말하는데 너무 손뼉이 쳐지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저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혼자 손뼉 치고 맞네 하고 이러고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가? 기도하라. 마음을 열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그분을 구해라 먼저.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구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구해라. 빨리 대답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며 구해라.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선 그 마음부터 달라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볼 때 지성을 활용해라. 성경의 원리들과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명백히 계시된 뜻에 비추어 자신의 모든 결정을 심사숙고해라. 그러니까 말씀이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 감동이 있으면 이 싸움 속에서 말씀 앞에 내 그 감동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혜와 경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언을 구하라.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기도만 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배들, 저의 멘토 같은 분들을 반드시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쭉 이야기하고 같이 주님의 뜻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그리고 들으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새겨요. 그리고 비슷한 결정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더 이상적이니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라.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으려면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되냐면 당신의 결정 때문에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객관적인 사람의 말을 가장 귀담아 들어라. 어찌됐든 이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그 건강한 대답이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내가 선호하는 걸 이야기하게 돼 있으니까 아예 상관없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길을 밝혀주신다는 확신, 이게 참 선명하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확신이 들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걸음을 내디더라.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분들이에요. 말씀하시면 더 이상 나에게는 실패는 없어요. 그리고 막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뜻을 알아도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걷는 거예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 최선을 다해 따르는 것이다. 물론 꿈이 있을 수 있고 음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주의 뜻을 확신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맞다고 확신이 들어요. 이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죠.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가끔 있을 수 있는 확률에 여러분들의 일반 삶을 거기다 맡기지 마세요. 먼저 가장 선명한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취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눈이 열립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어떤 기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설사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은 그냥 다 묵혀두고 오직 음성을 듣고 기도만 하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혼란만 가중돼 있어요. 그 음성 함께 들었던 사람들 상처받고 어려워지고 책임도 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신앙생활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위험한 방식을 고수한다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며 결정하는 걸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걸음일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걸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잘 보면 혼란과 어려움만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 새벽에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말씀을 보는데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생명의 책인데 이걸 읽다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도 안 되는데 억지로 해석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대하면 말씀 때문에 멸망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단들 다 성경 읽는 거 아시죠? 성경 읽다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기도하다가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요, 뭘 원하시냐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필요해요. 정말 그지 같은 내 삶이다 생각되는데 이 삶이 이해되는 거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을 보면 반드시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이해되지 않는 것 없습니다. 아멘. 무조건 이해됩니다. 그렇게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들이 우리 안에 될 때 부어지는 역사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세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힘차게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믿었어?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가 첫 번째일 것 같은데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이게 엄청난 힘이 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플러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붙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힘이 붙는데 방향성이 없으면 엉뚱한 데 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냐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뜻이고요, 세월을 아끼는 성실한 삶의 태도예요. 이게 없는데 성령의 충만만 있어도 안 되고 이 세 가지가 건강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이 건강한 신앙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다음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에게, 남편의 어떠함,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상처받아도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의 길은 크게 두 가지. 여러분 보시면 성령의 충만과 뭐가 대조가 되냐면 술 취함과 대조가 돼요. 술을 왜 마십니까? 저는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술은 거의 마셔본 적이 없어서, 거의라는 게 중요하지만 하여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뭐 20살 때 한 번 마셔보고 그 다음에 진짜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술 왜 마십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취하는 거죠. 세상이 취하는 대표적인 방법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무절제와 방탕이에요. 근데 술을 찾을 그 자리에 성령을 찾으셔서 성령의 취함, 성령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 그냥 뭐 걸어가는데 성령 충만 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그 간절한 사모함으로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을 누리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 뜻 제대로 알려면 사모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대한. 세월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노력이 헛된 것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진다면
19절부터 21절 말씀이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21절 보시면 찬양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보거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월을 참 여러분들의 삶을 좀 보시면 세월을 아끼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의 스케줄은 어떠세요? 놀라운 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 그리고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너무 게임 좋아하지 마시고요. 너무 보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절제를 반드시 두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허송세월 보낸다는 생각으로 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맞는 삶이 아니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관리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걸음에 건강한 신앙의 태도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요. 말씀 순종이 먼저예요. 그렇게 선명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의 반경을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근심의 상황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게 이제 우리의 반전이거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걸음, 그게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죽을 것 같다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나면 그 걸음이 바뀌어요, 여러분. 나는 못 걸을 것 같은데 하는데 거기에 주님의 뜻이 보이니까 걸음이 바뀌어요. 전 공부를 되게 싫어하는데 공부를 죽으라고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공부해야 사람 살릴 수 있어. 이 얘기 딱 듣고 나니까 전 그렇게 하기 싫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언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뜻만 보이니까요, 내 인생의 방향성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삶은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텐데, 세월을 허송세월했던 영역들 다 정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시간을 다스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끼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정리하기를 원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28편에 성소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함께 올려드리며 내가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그 간구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며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세월을 얻는 아버지 그 성령가 우리 안에 있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옵소서.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이해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하는데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건강하게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이해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해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보게 하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열정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나아가는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벗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때도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는 실패와 좌절과 낭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정말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러기 시작할 때 그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카이로스를 꽂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담대히 일어서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대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일하시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카이로스가 일어날 수 있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건강히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이상 세월을 허송 소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세월을 아끼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감당하면서는 하루하루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분에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신적인 신앙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보여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가 준비되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아버지의 위로를 얻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취함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일어서는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참된 변화 속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열매를 보는 은혜, 현숙한 여인에게 약속하신 아버지의 그 약속, 오늘 말씀에서도 약속되어지는 찬양과 감사와 복종과 순종의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갑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르실 때까지. 하나님, 우린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것들을 찾아서 아버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며 달려가고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풍성한 사람들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우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려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상황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환경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의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 더 깊은 감사와 더 깊은 주님의 뜻이 발견되는 확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님 정말 생명의 아버지 생사를 오고 가는 그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오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또한 아버지는 그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